헤롯의 핍박과 하나님의 구원. 이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헤롯 왕의 핍박, 또 그것을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상고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애로 기독교는 말살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점점 더 많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흥왕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1장에서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헬라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이야, 저 그리스도의 것이 맞아. 정말 기독교인들이야. 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받으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연보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친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해서 사도 바울 편에 부조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무상통의 유일무이한 전통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자기들끼리 서로 도운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진 사람이 도와준 거지 이방인을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왜 도와줬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곤란을 당하는데 어떻게 될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와주자. 이게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못했던 일을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실천하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맞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 즉 크리스천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에까지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여러 지역에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니까 유일신인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 있는 사람들 또 권세자들은 자꾸 기독교로 사람들이 개종하고 세력이 빠져나가니까 불안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시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좀 당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겨야 돼요. 오늘 본장에서는 헤롯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려 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안디옥까지 널리 전파되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주후 37년에서 44년까지 약 7년 동안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 그래서 기회주의자라 로마 사람에게도 좀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왕족이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고 그 왕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 권세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그 안에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 근데 실권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로마 자기를 실제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환심도 사고 싶고 또 자기가 명색만 왕이지만 실제로 유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양쪽에 다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을 양쪽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교활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기독교가 자꾸 전파되어져 나가는 거니까 요거를 막아주면은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주후 44년에 6월절 전후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신약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사도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상고하기에는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인데 야고보만 순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누구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구죠? 스데반 집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특별히 아꼈던 사도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명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사도인데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꼭 3명만 데리고 다녔지 다 안 데리고 갔어요. 왜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먼저 목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뭐 누구만 이뻐서 데리고 다닌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사람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을 봐도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극명한 증거가 뭐냐? 12명을 갖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10사람은 전혀 달라요. 이해하십니까? 그럴 때 12명을 다 데리고 예수님 가면은 믿음 없는 10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소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뻐하던 3사람에 들리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만 예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요. 제가 가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지만 아파트 10층 사는 사람하고 1층 사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밥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10층에서 볼 수 있는 걸 1층에서는 절대 못 봐요. 그렇죠? 가뜩이나 1층에 예를 들어서 도둑 못 들어오도록 담을 높이 세워놨다. 그러면 1층에 사는 사람은 담 뒤도 못 쳐다봐요. 10층에 있는 사람은요. 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기 1km 뒤에 누가 오는지도 다 알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저기 누구 오더라. 1층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난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내가 1km에 오는 사람을 네가 어떻게 알아? 봤다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네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10층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1층에 해당되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세요. 안 통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3명은 데리고 다니고 나머지 9명은
그런 자리에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딸이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러 가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죽었어요. 갈 필요 없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말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는지를 다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변화가 됩니다.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되고 하늘에서 나오고 그동안 얘기를만 들었던 모세 막 만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최후 기도하러 가실 때도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두 제자였던 요한,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는 특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훈계해 주었던 아끼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승에 따르면은 지중해 부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하는 데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땅끝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갔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까지 가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44년에 순교하고 난 뒤에 한 800년쯤 지나고 난 813년경에 어떤 운동하고 있던 수도사가 자기 말로 별빛이 자기를 인도해가지고 별빛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별빛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서 멈춘 데 가서 파보니까 거기에서 유골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 건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순교했던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를 따랐던 두 제자의 유품이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 주교로부터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골이 발견된 그 자리에다가 성당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지금 유명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성당은 예루살렘 또 로마 이어서 카톨릭에서는 세계 3대 성지.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이 한 번은 가봐야 되는 데가 이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스페인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 이 세 군데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은 순례 하면은 어디를 가는가 사람들이 걸어서 가는 게 보면은 이 도보 순례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의아한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아끼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을까? 세상에 오래 놔뒀으면은 일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빨리 데려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병기 목사님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양을 제일 먼저 제물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도 뭐 베드로가 수제자니 어쩌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이 야고보가 제일 많이 만들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만들어진 알곡이니까 더 이상 익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 또 두 번째로 순교라고 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최고 영광이에요. 아무나 순교 못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어요. 주남선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순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쓴 제목이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순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교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교는 하나님을 위한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고 순교한 본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에 삼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을 치면 수입이 제일 큰 거예요. 장사에 가서 제일 많이 버는 게 순교야. 믿음의 장사에서는.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또 순교는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밀과 같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순교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나라 가면 특별 반열. 하나님 제일 가까운데 12장로 그 다음쯤에.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세상에 살아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야고보만 죽인 것으로는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야, 요걸 하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고 요거 따르겠구나 하니까 요 야고보 하나 죽여서는 안 되겠으니까 베드로도 잡아다 죽이면 이것들이 더 좋아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도 붙잡아서 감옥에다 가두고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은 죽일 거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다 통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요게 자기들 다 알잖아요. 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 제일 우두머리인데 요걸 죽이면은 요것도 세력이 다 없어지겠지 하니까 뭐 유대인들이 뭐 헤로드 왕을 막 떠받들면서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하니까 세상 말로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댕겨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이거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죽는다고 하면은 그 12제자 가운데 인도자가 죽게 되니까 기독교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은 6월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자기들 안 믿으면 그냥 믿는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핍박을 할까? 그러잖아요. 우리 믿으니까 믿는 일 하고 자기네들은 안 믿으면 안 믿는 일 하면 되는데 왜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을 할까? 왜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왜 핍박이 올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떨 때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은 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 됐으면 마귀가 자기 종이니까 좋아서 안 건드리는데 마귀의 것을 예수가 자기 피로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가 엄청 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 내 건데 예수가 뺏어갔는데 예수는 못 이기겠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내가 데려올까 날마다 마귀는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이 된 우리를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운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간 예수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살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죄 짓고 사는 생활을 좋아하는데 죄를 떠나려고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도 불신자처럼 살면은 시험 없습니다. 핍박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인 줄로 알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난 여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라는 게 뭔지 몰라. 그런 사람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에게 미움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즉 세상과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손을 놓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손을 놓느냐고요. 그런데 핍박을 받아 그걸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우리 신앙이 점점 연단되어져서 더 좋은 신앙력으로 만들어지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지금 베드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저 자기 권좌를 유지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고 이제 유월절만 끝나면은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6월은 패스오버.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걸 패스오버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6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뭘 넘어가는가?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은 뭔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후손,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이 죽는 것보다 큰 슬픔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이 되었든지 애굽 사람이 되었든지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즉 사망을 넘어서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귀찮아서 아니면 양 잡기 싫어서 아니면 무슨 양을 잡는다고 살려주겠어? 불신해서 잡으라고 한 양을 안 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라고 해도 안 바른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 없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장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니까 그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이 남았는데 죽지 않은 장자들은 누군가? 장자를 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집에 장자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여기에 신령한 뜻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또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리는 사람마다 막 물려 죽었어요. 불뱀이 물으니까 얼마나 뜨겁고 독이 세니까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길게 해서 올려놓고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도 또 놋뱀을 봤자 어떻게 샀냐, 뱀에 물렸으면 약을 하든지 치료를 해주고 안 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다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그때도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면 그 놋뱀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이 되었든지 장자의 재앙에서 유월절 양이 되었든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되어 있고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그건 안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러고 지금 유월절에는 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유월절 지나고 베드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유월절 의미도 모르고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이고 뭐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살겠어. 아이고 괜히 우리까지 기도해 줬다고 걸리면은 우리도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교회 나가지 말고 꼼짝 말고 집에 있어야지. 요새는 시대가 험해서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텐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힌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2, 3년 하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는 판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갇힐 때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죄네.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럼 온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수긍이 갑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 충성된 종들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고 주의 일들을 좀 더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데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겠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건 단순히 믿는 사람 하나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미칠 큰 위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미 처형되었죠. 순교했죠. 이제 베드로도 사형당할 게 뻔하잖아요. 미리 얘기해놨죠. 6월절 지나면 죽일 거라고.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베드로가 구원되잖아요. 우리도 다 죽을 거니까 도망간다고 살 것도 아니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된다 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딴 것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혈육을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 교회의 위기를 짐작하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라고 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두려워서 흩어지거나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행기 조종사 하나 길러내려고 하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행기 한 대가 막 비싼 건 1,000억도 넘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비행기를 희생해도 파일럿은 살립니다. 1,000억 들여서 비행기는 살 수 있지만 그 파일럿을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비행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탈출 안 해요. 선장도 배가 침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배와 함께하는 선장들도 많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학생까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합심해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나는 모르겠다 빠지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바는 이런 거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베드로가 붙잡혔다. 그거 어쩌라고. 아, 난 몰라. 나 바빠. 난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붙잡혔단다. 야, 이건 우리가 다 똑같이 당할 일이야. 모여서 기도하자. 아니, 온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어느 때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처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 지키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그 사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 말고 저건 내가 당할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예를 들어 내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을 하는데 팔이 손가락도 없어서 상관없어. 없겠죠. 그러나 이게 없어져 보세요. 자기도 아파요. 구실 제대로 못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그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이 빠른 거예요. 혼자 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지나고 난 뒤에 혼자 어떤 일 있으면은 구역장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금요일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온 교인 모이고 누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서 호소하는 거하고 10명이 호소하는 거하고 100명이 호소하는 거 어떤 게 더 많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연판장에다 써가지고 뭐 몇 명이 하면 청원을 해내갖고 들어달라고 막 하는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무기다. 확실한 무기란 말이에요. 왜요?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일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까 대표기도 누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다 들어줍니다. 구약의 여러 역사를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우리야 뭐 세월이 가면은 겉사람이 후패져 힘이 없어 들던 것도 못 들고 기억력도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능력으로 여호와 일에 복을 주었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고 에베네셀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7절에 보면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신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온 교회가 5절에 보니까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유대인들하고 다 작당을 한 거예요. 빼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데가 사정한다고 들어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온 교회는 모여서 그 죽기로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사나?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죽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도 기도하면 삽니다. 망하기로 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기도하면 다시 흥할 수 있어요. 지방교회에서 제가 심호할 때 어느 학부모가 새벽마다 나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3이었는데 학교에 가서 원서를 좀 써달라고 하니까 좀 큰 도시에 큰 대학을 가려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된다고. 그냥 여기서 이제 학교 가라고. 자기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가서 써달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실력이 딱 있잖아요. 안 된다고. 몇 번을 써도 안 되니까 자기가 가서 임의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 과가 그의 해필 미달이 돼가지고 붙어버렸어요. 본인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보고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넣었어. 기도해가지고 넣었어. 당신도 기도하면 들어가. 진짜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붙여준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거 한다고 되나?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빙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6월절 끝나고 나면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이 베드로는 군사 사이에서 평안하게 누워서 잤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베드로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하나님의, 죽어도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발버둥 쳤다고 살 사람이 죽고 죽을 사람이 살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데 저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이거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떠는 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면 베드로처럼 담대할 수 있다고요. (7절) 이하에 보면은 호련히 갑자기 밝은 빛이 옥중에 비치더니 누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양쪽에 지금 군사하고 같이 수갑을 채워서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수갑이 싹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또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 똑같이 띠도 띠고 겉옷도 다 입고 천사를 따라서 갔습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놓아주는구나 하고 꿈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성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지나더라. 그러니까 그 감옥이 이중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그죠? 문이 2개씩이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이 또 있었는데 3개 문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착착착착 다 열려가지고 수갑은 다 풀어졌고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왔다.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수갑을 찬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병에 뭐 있든지 생활고에 묶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활고도 염려하지 말고 생명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강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갑이 풀어지는 역사, 문이 열리는 역사, 갇혔던 자가 해방되는 역사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나 같은 걸 구원해놓은 하나님이 베드로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어요? 내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고 기도하는 면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 몸이 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형제들이 모이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로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수정드는 사람이었나 봐요. 뛰어내려봐 가지고 보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야. 야 이거 베드로가 왔네 해가지고 기도하고는 형제들에게 뛰어가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얘 미쳤구만.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온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계속 말합니다. 제가 들었다니까요. 베드로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대신 왔나 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믿는 그 성인들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지켜준다 이렇게 믿으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신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니까 이게 누군가 하고 나가 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온 교회가 모여서 왜 기도했습니까? 예? 온 교회가 모여서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나왔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그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더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고 미쳤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 왜 기도하냐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데 그 응답은 기도를 들으셨다 했고 즉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세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아우성 치고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본 애굽 백성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래.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가만 좀 있으라고요. 저 죽는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는 잠잠히 서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 잠잠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워낙 빨라서 성질이라 자기가 다 기도할 때도 정해놓잖아요. 하나님 이건 며칠까지 해줘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막 입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1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1000만 원 주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1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 주면 깍쟁이 같은 하나님 하면서 그러잖아요. 주는 거는 주시는 분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자기 보고 청해달라 그러면 제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와서 아버지 용돈은 이만큼 주셔야 돼요. 기도 안 차는 얘기잖아요. 내가 알아서 주는 거지 지가 받고 싶은 걸 달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해놓고 달라 그러잖아요. 액수는 이만큼, 기간은 이때까지. 그래놓고 안 해주면 원망 불평한. 잘못됐습니다. 달라고 할 권한도 없지만 주시는 분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게게게 하면 아예 그것도 안 주실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오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왁자지껄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나도 내가 환상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왜 증거했을까요? 너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희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헤롯 왕이 얼마 있다가 개혁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는데 개혁개정에서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 말은 세균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고 또 이렇게 구원 역사를 방해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주면 이런 결과가 오는 줄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할지언정 교회를 헐고 방해하고 하면은 헤롯 왕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개미가 불도저를 막아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자기 모르는 나올 수 없었지만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자유의 몸 되도록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유로운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당했다 하면은 본인도 기도하고 부족한 것 같으면 온 교회 기도를 부탁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